이제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근데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이 마지막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사람을 만드신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보고도 심히 기뻐하셨어. 어떻게 기뻐하셨대요? 심히 기뻐하셨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냥 지음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직접 낳은 아들이야. 직접 당신의 생명을 주어 낳게 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어.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합하여 3 곱하기 4 하나님과 합하여 12라는 숫자로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로 나타난 거죠. 하나님과 합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과 완전한 자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만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만 보고도 힘이 기뻐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을 보고는 어떻게 기뻐하실까? 심히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은 누구만 기뻐하신다고요? 예수. 오직 아들 예수만 기뻐해. 왜? 당신의 본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낳은 아들 본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야. 당신의 생명.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어 다 있게 하셨고, 요 말씀을 보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보면 다 속는 거야. 다 속아요.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러한 말씀들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 속에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주었으니까 아버지 계시고 아들 따로 계신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면 이런 올무에 다 걸리는 겁니다. 올무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함정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못 알면 아예 애초에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다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교회에 다니는 거지, 그거는. 교회 나오는 거지. 교회 나오는 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 교회 나오더라도 온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온전한 구원을 이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그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거듭남과 힘이 관계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멘. 첫날 그 흑암 가운데 뭐가 오셨어? 빛이 오셨잖아. 빛이 오셨잖아. 근데 그 빛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인가 거기에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것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야. 그 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창세 때에 우주를 만들어 놓자마자 그곳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거기에 이미 오신 거예요. 오신 거.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는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거죠. 정확히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었던 우리가 하나님은 그 닮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야. 당신의 형상과 모양이 되게 하시고 위한 거예요. 되게 하시는. 닮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아예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사람이 정말로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죄와 사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요 연수 가운데, 그래서 120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른 때에, 이 세상의 육체 나이도 다른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만약에 50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생명을 얻었어, 생명. 그러면 이때부터 내가 죽을 이제 육신 첫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만약에 75세에 죽었어, 75세. 요게 120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요게. 주님과 함께한 요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한 요 세월을 120년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실제적인 이 땅의 어떤 육체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또 뭐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길어야 70이나 80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요거 살면 가장 좋다는 거야, 요거 살면 80이 넘으신 분들은 참 이거 큰일 났네. 사람이 요때 건강하게 살다가 가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약의 힘을 빌리고 이래서 살아가는데, 뭐 건강하게만 사시면 100세 하시면 얼마나 좋고 더 좋아요. 근데 100세고 120세고 간에 그 인생의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 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 깊이 이 예수가 심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야기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 우리 생명 얻는 이야기가 절기를 따라서, 또 절기론적으로 보면 절기론적으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에서와 야곱을 따라 나오는 그 예수 이야기를 보면 에서와 야곱을 따라 나오는 예수 얘기가 펼쳐지잖아. 성경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알라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알라고 주시는 책이 아니야. 그럼 예수를 얻는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혜와 지식을 얻는 자야.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 나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없느냐? 아니야. 아직 그는 예수님도 자라나셨단 말이야. 자라나셨어. 근데 12살쯤 되니까 뭐야? 유대인들과 겨우 이기시잖아. 이기셔. 뭐 이 예수가 다르게 뭐 성경 공부한 게 있었나요 그때? 부모가 성경 공부 가르친 것 같지도 않아. 그런데 이기셔. 왜 그래? 자라나니까 저절로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라나면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넓혀져.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넓혀진다는 것은 무슨 지식적인 것을 많이 알아가지고 뭐 학문의 세계를,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지혜가 아니야. 뭐냐면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가장 지식이 많은 자는 자유하는 자야. 모든 것을 통과한 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자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안에서 자유하는 자야. 두려움이 없는 자야. 우리 주님이 지식을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 평강한 자가 가장 자유로운 자고 가장 지혜 있는 자야. 그럼 이러한 자에게는, 이 평강 있는 자에게는 세상의 어떤 지혜도 넘볼 수 없는 지혜까지도 주셔. 학문이야 뭐 배워갖고 하는 거고, 많이 배우면 많이 알 것이고 적게 배우면 적게 알 것인데, 근데 그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있게 하신단 말이다. 그래서 세상 지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우리들로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요?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은 오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와 하나 된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거듭난 생명을
십자가에서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육체된 육체를,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죽는 것만큼 자라나. 우리의 생명은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자라난단 말이에요. 이게 도마같이 뭐가 많았었던 자야? 의심이 많았었잖아, 의심이. 근데 우리는 의심이 없나요? 그러면서 도마 얘기를 해. 우리는 주님 앞에 의심을 나타낼 만한 용기가 없는 자고, 도마는 그 의심을 그냥 넘어가지를 못했던 자야. 근데 그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뭐라고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야.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 우리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을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돼.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 그분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 육체를, 내가 내 육체간도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 바뀌었다니까. 그 전에는 여기 옛사람일 때 뭐 육체도 마귀에 적어져. 이때는 주님이 내가 내게 들어가기를 우리 밖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어, 새 사람.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있냐면 그런 찬양이 있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뭐 믿으리, 그런 찬양이 있죠. 하늘에 계신 그 찬양이 있는데 그게 몇 장인지 모르겠네. 이제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지 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분명히 계시지만 그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나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바라봐야지, 저기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요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제 아까 보다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디모데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뭐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근데 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자들을 이 말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하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후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전에는 누구 죄를 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니까 이제 너희가 나가서 네 죄를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해진다는 거야. 왜 그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응답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거야.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께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력을 좀 사용하시면서 살아야지. 성경은 뭐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어떤 고기가 걸릴지 몰라. 베드로가 낚시줄을 걸렸더니 아니 두렙돈이었나? 두렙돈이 아니었지. 무슨 1세겔이었나? 반세겔씩 그래서 저거 하는 거죠. 한 세겔을 입에 넣은 고기가 베드로의 낚싯줄에 걸렸잖아. 아니 그 고기가 어떻게 입에다가 그거를 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가서 전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가서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선가 얘기하죠.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이 죄다 이야기했는데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 죄가 돌리지 않고 그자에게 그 죄가 가지만 그것을 보고 너희가 말하지 않아서 그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겠대? 나는 그 얘기만 할 뿐이지 여기서 멈추기. 난 그 얘기만 해놓게. 그냥 그 얘기만.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자의 죄가 사해지지 않았으면 그 죄를 누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줄을 꼭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내 주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거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는 교회 오라는 게 아니야. 그 자리에서 예수만 증거해 주는 거야. 예수만 증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면 여러분의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로 데리고 오면 더 좋습니다. 그게 아니야.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이게 전도가 아니라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돼. 듣든지 못 듣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세요. 전해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으면 뭘로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사함의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거듭나는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있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 더 큰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살아서 한 명에게도 생명을 주지 못하고 죽으시고야 이제 첫 번째로 오는 사건이 뭐야?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잖아요. 죽으시니까 그의 영을 많이 나눠주는 거야. 우리들은 그의 영을 받고 임마누엘 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병을 고치면 뭐 할 거예요? 병을 그렇다고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을 고친다고 해서 하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생명을 받게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민아, 이제 여기 안 계신데 그 저기 누구죠? 여기 이육희 전사님 남편이 김석수 강도사님이 한참 동안 허리가 아프다 그랬단 말이에요. 허리가 엄청 아프다 그랬어요. 거기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 이렇게 보면 허리가 이렇게 휘었더라고. 그래서 디스크다가 허리가 엄청 아프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한동안 신유 기도를 여기서 말씀 끝나고 해준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였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있다가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쫓아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을 믿고 저거 하면 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은 뭐 한다?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를 두고 맹세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한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채우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산되기까지, 여러분이 누구를 낳아야 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한다면 낳아야 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락과 하나님의 화평과 이런 것들이 막 나와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완성되어질 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복음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맨 처음에 부르시잖아. 부르심이잖아. 부르심. 두 번째로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때 죄사함을 주시는 거고 죄사함. 내가 온전히 회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물세례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죠. 물세례. 회개했다는 것은 성경이 그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누가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다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던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그것을 접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야.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 그랬어. 근데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어? 은혜의 뜻이. 허은혜 전사님 은혜의 뜻이 뭐라 그랬어? 거저주는 거? 그것만 은혜의 뜻이에요? 거저주는 거? 선물은 맞긴 맞는데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 이름이 은혜면 제대로 알아야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 호의를 가져다 주는 것.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가져다 주는 거야. 요게 원래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뭐야?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호의를 베푸신대. 호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요거를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은혜야.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데 뭔가를 바라고 베풀어 주면 그건 선물이 아니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